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우고 고백하면서도 그 주기도문에 정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앤드류 머레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한 교회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놓고서 읽어 주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이 명령대로 살기를 바라실까요? 그렇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청년 중에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고, 아니 왜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고 물어보자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이구나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또 내게 있어서 좋은 말씀은 그렇게 명령으로 취하고 좋지 않은 말씀은 그냥 저 구석에다가 밀어놓은 채로 살았던 적은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위한 명령이라고 듣지 않고 그저 하나의 또 다른 권고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할 권리를 주셔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운 일이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분명 우리에게 대가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너무 분명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순하죠. 한 가지예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쉬우면 좋겠는데 우리도 잘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는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못하고 산 게 아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더불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존재하시지 않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행할수록 그 깊이를 더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놀랍도록 이상한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사람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온니엘을 한번 보자면, 온니엘을 소개할 때 9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나스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온니엘은 이미 1장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갈렙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가장 불순종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 이방 백성들과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혼인을 한 것이었어요. 왜 그것이 불순종이었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고 섞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그들은 유목민족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기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혼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기술도 얻게 되고 문화도 얻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그 갈렙의 딸과 결혼을 했다 하는 것, 그것은 이가 불순종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로 에훗이었는데 그를 소개할 때 쓰는 단어가 왼손잡이라는 단어이죠.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이가 오른손에 좀 제약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오른손이 불구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의 모습의 특징적인 부분이 한 절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 정도로도 듣지 않을 때 에훗은 어떻게 들었나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에훗이 그 가진 장애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사는요, 아주 짧은 한 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인데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의 출신 성분이 좀 독특해요. 먼저 이름이 히브리식이 아니고 이방식이에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또 보면요, 그가 전쟁 여신이었던, 가나안의 전쟁 여신이었던 아낫을 숭배하는 자들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계속 반복적으로 섬겼으니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또 이름이 히브리식이 아니었다는 것은요, 그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그가 절대 어떤 전쟁을 경험한 자나 또는 어떤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진 그도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온니엘과 에웃과 삼갈 다 배경도 다르고 또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부에 있었던 온니엘, 그리고 장애를 가졌던 에웃,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것 같은 이 삼갈, 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교구 지역장의 밤 행사 때 쇼터뷰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쇼터뷰에 한 가정이 나와서 한 부부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지역장애 사역을 하면서 우리 부부만이 가진 특별한 달란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남자 지역장님께서 대답을 하지 못하시다가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달란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도 나에게 특별한 달란트가 없다, 또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특별한 달란트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사들의 각자의 처지는 다 달랐죠.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까지 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보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은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쓰시기 전에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쓰기 편한 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처음 이야기는 무엇이죠?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순종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처음으로 딱 한 가지 주신 명령이었어요.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선조였던 노아, 창세기에서 4번씩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가 전적인 순종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윌터 마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무엇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 적어도 오늘 하루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작게 틀면요, 조금 틀면 수돗물이 졸졸 나오지만 수돗물을 완전히 틀어버리면 콸콸 나오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순종을 드렸는가,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기도할 텐데,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권고로 들었던 것, 주님의 말씀을 조언 정도로 들었던 것, 아버지, 이것을 다 회개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권고로만 들었던 죄,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젠단하고 잘라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들었던 죄,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았던 죄, 아버지,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악전에서 아버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만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역사를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가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고의 순종을 올려드리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4절 말씀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전적인 순종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전적인 순종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도록 내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전적인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보이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사용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그렇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